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든지 주연과 조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연기자들은 주목받을 수 있는 주연의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들러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연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보다는 또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기간이 잠시 겹쳤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까지 세례를 줬는데 또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그 요한이다 보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 겹쳤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승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세례를 베풀었던 거는 세례 요한이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요한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예수님에게 더 많이 가는 것을 보자 이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같은 비교는 아니지만 이쪽에서 교회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다른 교회가 생겨나서 그곳에서 더 많은 이제 성도들이 그곳에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교회 이제 많이 안 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옆에서 이제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와 주목을 얻기를 원했어.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섬기는 이 스승님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더 많이 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도 자기들처럼 당연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도 아마 이게 좀 불편할 거야. 저쪽에서 예수님이 세례하는 것이 더 많이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좀 불편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죠. 우리 27절 말씀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드는 말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흔들리는 원인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실 우리 혼자 있으면 그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요 늘 말씀을 보고요, 또 말씀 설교를 듣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면요, 이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이유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또 어떠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뭐라면 믿음의 동역자일 수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왜 이때 믿음이 좀 안 좋았을까?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님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 때문에 떠납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흔들려서 떠납니까? 아니요. 사람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닌 옆에 사람과 있을 때, 이 옆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이 사람과 사이가 좋은데요, 옆에 사람이 괜히 저 사람 어쩐다더라,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더라,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흔들린다니까요. 이 말 한마디에 내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었어요. 제자들의 이 말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자기는 신랑을 축하하는 들러리 친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죠.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나는 친구, 그 들러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신랑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비교 의식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사역,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잃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요한의 제자들이 보여주듯이 비교의식과 경쟁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은 남이 칭찬받고 인기 끄는 걸 견디지 못하여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질투해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그 사람이요, 이 경쟁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라의 정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죽이는 것에 평생을 바쳤다니까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이 비교의식과 이 경쟁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거보다는 잘해야지, 내가 저거보다는 드러나야지,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올바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채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과 시기심에 벗어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요,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과 시기심, 경쟁심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의식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섬기는 일에 더 활력을 얻고 봉사의 기쁨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거죠.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린다는 그 제자들의 말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점점점 내 사역은 여기까지가 내 사역이다. 이제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사역,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것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 이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고백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이 개인적 소명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명은요 누가 찾아주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제 우리가 1남선교, 2남선교, 3남선교를 하고 1여전도에서 4여전도회까지 있잖아요. 그럼 선교회들이 자기들이 만나서 또 회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그 일에 대한 사명을 찾아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거 해라 시켜야 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청소해라 해야 청소하고 뭐 해라 해야 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참된 사명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또 내가 어디까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식구들 가운데는 이러한 사명의식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의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늘 높아지려고 해요. 늘 군림하려고 하고 늘 말만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직접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요, 내가 내 주장, 내 의견을 내가지고 그것이 무시되면 막 이것을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 누가 무시했다고. 감히 내 말을 무시한다고. 내 의견에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여러분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비움과 낮추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곳이든 잘 섬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보여줬고요. 훗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비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싸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냐면 바나바랑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이 마가를 선교팀에 합류시키냐 합류 안 시키냐에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훗날 이 마가가 도움이 되고요.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당장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저거 데리고 일할 수 있겠냐? 이거 선교하다가 도망가 버렸는데 저거 가지고 하겠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요.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여러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품어주면요 모든 것이 다 수용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요 내 의견 무시한다고 싸우다 보면요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둘이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은 다시 이제 만나게 됐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교의식과 경쟁심은 그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옛 성품과 습관은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나를 피하거나 그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여준 자기 비움과 겸손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비교의식과 경쟁심이 있다면 그 초점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어서 그 잘못된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자기 비움과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자기 비움과 겸손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과 경쟁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이러한 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 내 잘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를 비우고 조금 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더 먼저 이 일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셔서 세상 어떠한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정말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 저마다의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것을 통하여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발견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에 있는 환우들, 또 병원에 있는 자들, 또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